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하는 것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냥 남들이 감사하니까 덩달아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이라는 분이 계시죠. 플라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살아가면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았는데 늘 감사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감사를 늘 하는데 4가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믿음도 없었던 분인데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플라톤은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게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문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만인들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아주 야만스럽게 살아가는 이 철학이나 지식 또 더 나아가서 영적 존재에 대한 각성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런 감사가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 TV를 보다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의 원시 종족들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여자분들이 아래 입술이 커야 미인인 거예요. 아래 입술이. 그래서 입술을 뚫어가지고 그 입술 안에다가 둥그런 접시를 넣는 거예요. 접시를. 그래서 이 입술이 크면 클수록 예쁘다고 나중엔 접시가 이만한 거, 한 지름 50cm 되는 거를 덜렁덜렁 그리면서 아래 입술에 끼워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내 아내가 저런 모습이라면 야, 이거 뽀뽀도 못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종족은요, 목이 길어야 미인인 거예요. 목이. 그래서 목에다가 쇠로 된 둥그런 쇠로 된 목태를 자꾸 끼워 넣어요. 그래서 목을 쭉 늘여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이 한 이만큼 60cm, 70cm 목만 기린처럼 길쭉하게, 그게 길어야 미인인 거예요. 그런 여자분하고 같이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종족이 옳고 그르고 좋다 나쁘다 말할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플라톤이 감사했던 게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제 물론 시대가 다르죠. 그때 그 시대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할지 모르지만 플라톤이 만약에 오늘날 현대에서 살았다라면 아마 이 소리는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남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플라톤이 늘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소크라테스와 같이 위대한 철학자들과 동시대를 살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사람이 이 감사에 대한 감촉이, 이 감각이 참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 정도는 감사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남들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한 것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들 감사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특별히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주 농사가 밀과 포도예요. 그래서 밀과 포도를 추수할 때에 그 포도밭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계속 포도를 수확하기 때문에 이 초막을 짓는 절기라서 초막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 떠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첫 수확,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얻은 수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해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려주신 광야의 삶을 잊지 말자라고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씩 지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죠. 수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다가 수장하는 그런 절기라서 수장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또 수장절, 이 모든 것은 한 해에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에 지켜지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절기를 잘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그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해의 소출의 10분의 1, 가장 좋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전, 뭐 솔로몬 성전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 또 지금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섬겼던 그 성전은 지금 무너지고 없어요. 이 무너지고 없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 하면 그 예루살렘 사진을 딱 보면은 황금색으로 만든 둥그런 지붕이 있는 그런 사원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그쪽 한쪽 벽만, 옛날에 그 성전의 벽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 벽 지하로 연결되어진 그 벽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 벽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에요. 그 유대 사람들을 보면 그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끼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 성전에 남아있던 벽의 한 단면이고, 그 황금으로 덮여져 있는 둥그런 지붕의 사원은 사실 이 유대교의 회당이 아니고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면서 팔레스틴과 싸우면서 많은 땅을 회복하죠.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도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사원만큼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원은 이슬람의 모든 이슬람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성전 자리에 있는 사원을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세우지 못하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의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하는 중동 전쟁이 가장 불씨가 예민하게 붙어있는 불씨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지금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연락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시 거기에 전쟁의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자리, 성전에 있었던 그 자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자. 왜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냐? 지금 그 사원에 일하는 사람이 한 200명도 넘는데 그 200명의 월급은 지금도 요르단에서 줘요. 이슬람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회복하자. 유대교인들은 그걸 빼앗자. 이슬람에서는 빼앗을 테면 빼앗아가라.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다시 또 전쟁의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추수한 곡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절기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내가 앞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간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킬 때였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신앙,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절기를 자기들의 믿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또 내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참 놀랍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먼저 이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사람들,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만날 때마다 조그만 일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이 하는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하는,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쓰는 나라가 있고 못 쓰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별로 보게 되면요, 미국은 감사합니다가 뭡니까? 땡큐 그러죠. 땡큐, 감사합니다. 뭐 독일은 당케, 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써요. 중국 쉐쉐, 일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불란서 말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합니다가 뭐냐면 이렇게 멜리 보쿰, 그러니까 멜시 보쿰 이렇게 되는데 멸치 볶음이 아니고 멜시 보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감사합니다가 스바시바, 여기까지요. 스바시바, 이게 감사합니다, 그렇대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감사가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윤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윤리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어야 도덕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도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충성도, 그 효도도 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몽주를 보십시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향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나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머리에 철퇴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나라에 대한 충성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숨 바쳐서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는 거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완용이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라에 충성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윤리가 서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다 거짓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감사가 있어야 자기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말씀하셨죠.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큰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건강하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그래서 감사 잘하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합니까? 왜 감사를 잘 못할까요?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이나 핸드폰이나 신발, 태어날 때 가지고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한 손에 딱 들고 여보세요, 응애입니다, 응애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딱 버려두면은 하루도 못 넘기고 죽어요. 부모가,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입혀주고 덮어주고 추우면 덮어주고 보살펴줘야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안경도 있고 없는 것 없이 살아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집이 있고 원래부터 핸드폰 들고 나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고 벌거숭이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감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래야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감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사람 한 대 때려놓고 나면 집에 와서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죄 많은 불안하고 두려움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형수로, 죄 때문에 사형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감면을 해주고 새롭게 방면을 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자기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자꾸 자기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니까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죄인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이 말은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곡되어지거나 단절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운 좋게 대박 터졌네, 이건 운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더니 내가 힘을 썼더니만 일이 됐네, 내 능력이야,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불평불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불평불만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무인도에 딱 갖다 놓고 혼자 살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불평불만이 안 생겨요. 불평불만은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있고 나한테는 7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에겐 9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신 7가지를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저 사람은 9가지인데 내가 없는 2가지를 바라보면서 늘 불평불만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비교하면서 자꾸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평불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보게 되면 불평불만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금방 있다가도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25평짜리 아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에 제 친구가 집을 50평짜리 샀어요. 그러면 이 25평짜리가 불평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능력 있는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고 그 손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고아와 가부,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가부를 대접하고, 영적인 고아, 영적인 가부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가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고아예요. 과부는 신랑이 없으면 과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지 못하면 다 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도 많은 분들이 봉헌을 해주셔서 이 과일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 근처에 있는 노숙인 쉼터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 와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주변에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고통받는 자, 힘든 자가 없는지 돌아보면서 내게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말과 혀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도 나누는 것은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도 감사로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감사를 나눌 때에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수많은 감사함을 내가 나누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면은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감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잘 알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던 102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시초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갔던 그 102명의 사람들이요, 그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겨울에 도착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기 전에 가지고 있는 식량을 다 나누어서 겨울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옥수수 5개, 옥수수 5개를 가지고 그 겨울을 이겨내야 됐습니다. 그 겨울에 옥수수 5개를 갖고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절반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듬해가 되니까, 봄이 되니까 건강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7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그 농사를 짓고 씨앗을 뿌리고 그 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이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옥수수 5개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겨울을 잊지 말자,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옥수수 5개를 보니까, 야, 우리가 원래 추수한 것도 별로 많지 않은데 올겨울로 어떻게 지낼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농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겨울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즐거워합시다. 그 농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옥수수 5개 대신에 칠면조를 잡고 고기를 잡고 해서 잔치를 벌여서 온 주민들과 또 인던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에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으면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복 주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내가 감사하기만 하면, 감사의 그릇이 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힘대로 드릴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에게 뭘 해줘도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모르면 참 부모로서는 힘든 거예요. 뭘 해줘도 감사를 모르고 자녀들은 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감사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 되는 대로 자기 힘껏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힘대로 다 부모에게 기쁨을 줘보세요. 그럼 부모님은요,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자녀들에게 못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대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힘대로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 힘대로 부모에게 잘하는, 감사할 줄 아는 자녀에게 안 주는 것이 없이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감사만 제대로 해도 성공하고 감사만 제대로 해도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건강하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